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에 저는 이렇게 키워드라고 하는 어떤 주제가 되는,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추려보고 또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요즘에 제가 좀 내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눈에 띄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돌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죠. 돌파, 감염. 들어보셨나요? 아니 무슨 전혀 이렇게 들어보지 않은 듯한 눈빛으로 언론과 뉴스와 TV 이런 건 다 담쌓고 사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사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끔은요 세상 돌아가는 흐름도 좀 보시고 거기에 심취할 건 없지만은 그 흐름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거 있다면 돌파 감염이죠.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돌파 감염, 돌파. 그렇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세면 이것도 돌파해낼까? 야, 대단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높고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떠신가?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파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인한 돌파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생각 속에 지금 여러분 머물러 있습니까? 이 시간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파가 일어나는데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질병의 연약함 가운데 혹시 이렇게 싸우고 있고 그 고질적인 질병들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확언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돌파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취한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돌파하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분야든 돌파하지 못하겠습니까?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돌파하십시오. 네, 할렐루야. 그 한계를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그 한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이 한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 그곳에 해방을 이루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관해서 주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선언하십시오. 나는 자유케 되었다. 나는 자유자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질병 분야의 돌파를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한 것만큼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러한 돌파 감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돌파되어지고 오늘 그 능력이 역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한 가지는 영의 생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를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의 종류를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럼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내게 유익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나타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결론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감정, 어떤 느낌들을 주느냐, 때로는 슬프게 합니다.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쓰디쓴 감정들, 때로는 분노, 때로는 그것을 통한 스트레스, 그것을 통한 질병, 실패, 가난, 이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진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이요? 육신의 생각이 이러한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바로 생명의 결과를 만들어낸대요.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그 영의 생각은 승리와 치유와 때로는 성공과 번영과 더 나아가서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결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십니까?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아마 이 사실을 알고도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종류의 생각을 보면서 그렇구나, 생각에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육신대로 생각하면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영으로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내는구나. 야,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이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생각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 사람들을 뽑아놓고요, 몇 명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10명의 사람을 뽑았다고 치면 5명의 사람에게는요, 그 운동하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5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2주인가 3주인가를 실험을 한 거죠. 운동을 하는 생각만을 한 것만으로도 뭐가 생겼냐면 운동한 것과 똑같은 근육량이 발생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별로 안 놀라시네. 이걸 다이어트에 적용 한번 해보세요. 배가 나오신 분들, 운동하기는 힘들어도 날마다 내가 지금 복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뭐가 될 수 있다? 배가 들어갈 수 있다. 별로 안 기뻐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의 몸매들이 다들 좋으신가 봅니다. 생각의 능력이죠. 생각에는 없는 근육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오늘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타락한 것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나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로부터 온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사망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단의 말을 듣죠.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바라보니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거 참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다는 정말 그러한 생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인간이 타락하고 오늘 우리 온 인류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사단과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 구절 한번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 이른 것이 바로 영이요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을 때에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이라는 말은 감각적이란 뜻입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분석할 때도 어떻게 분석하나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 분위기, 그 느낌, 경험들, 이게 다 오감 아닙니까? 이 감각을 통해서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느껴진 것들에 대해서 뭐 하게 되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이 때로는 염려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이 동요되고 감정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결국은 뭐 하죠? 그 상황에 대해서 말해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한 대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감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나는 얼마만큼 시간을 할애해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 요 근래 들어서 노가다의 현장을 좀 많이 뛰어봤습니다. 참 육체적인 다른 것보다 정신적으로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거나 정신적으로 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현장 속에서 어떤 그 직업과 일에 대한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집중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걸 압니다. 그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나를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하는 훈련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 생각을 하기 전에 그러한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때로는 무의식 속에 우리에게 이미 들어왔던 정보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정보가 들어오면서 생각하게 하거나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었던 생각이 떠오르거나.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육신적인 거라면 뭐 해야 돼요? 거절하고, 영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그 선택할 수 있는 연습,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각은 누가 선택하느냐?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의해서 승리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이것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온갖 종류의 이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죠.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 안으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는 것,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새겨지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아, 이거는 내게 사망의 결과를 낳는 거잖아 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을 선택하고 취하는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결국은 이 들어온 정보들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옵니다.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온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는 되게 더딘데요, 육신적인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서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오는 것들은요, 얼마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연습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되게 연습이 안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육신적인 것은 받아들이면 금방 믿음이 돼서 금방 이렇게 활동해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금방 좀 뭔가 머리가 띵하고 코 속이 간질하면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 같으면 이미 이 생각은 어딜 가느냐? 아, 나 아무래도 코로나 걸린 것 같아. 코로나가 들어온 것 같아라고 이미 그 생각을 벌써 내 것으로 삼고 어디까지 전진해요? 이게 감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감기일 수도 있는데 이미 어디까지 전진해요? 코로나까지 전진해 있고, 그리고 이미 벌써 뭘 생각하냐면, 아, 이미 이제 어느 검사소를 한번 가봐야 돼. 검사소가 머릿속에서 지금 막 검색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 가까운 곳이 어디지? 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 내가 걸리면 지금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내 직장은 어떡하지? 이미 막 걱정과 염려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리고 막 거기에 이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언제 이 검사를 받으러 가야 될지 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각적이고 육신적인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빠르게 믿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막 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 너무나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것에서는요, 되게 더딥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이 더디 믿는 자야.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는 것. 그렇죠? 오늘 성경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키가 히브리어가 나차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지키다, 보호하다, 망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지키는 요새, 망을 어디에서 보죠? 망대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망을 보잖아요.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 감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감시탑이라고 보면 되겠죠. 적군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것을 감시하는 거예요. 감시하다가 적군이 들어오면 바로 뭐 합니까? 방어막을 딱 치는 거죠. 야, 적군이 왔어. 떼떼떼떼 막 이래서 그걸 대비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요새,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너의 심령, 너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너의 생각과 마음, 그 심령을 뭐 해라? 지켜라. 왜? 이 지켜야지만이 모든 좋은 것들이 이 안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니까 이것을 제발 꼭 지켜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이 파수꾼처럼 망대를 세워서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하는 것이죠. 이 망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적군이 들어오는데 뭐 하는 거죠? 문을 열어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전쟁하는 데 있어서 옛날 저는 그런 그 옛날 고전적인 막 전쟁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즐겨 봅니다, 가끔. 그런데 그 영화들을 보면 뭐예요? 요새를 막 그 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에? 문 여는 거예요. 성문 여는 거. 그래서 성문을 열기 위해서 보셨잖아요. 이따만한 나무 깎아가지고 양쪽에 그냥 다 짊어진 다음에 바퀴 달아가지고 달려가서 그냥 성문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성문 못 열게 하려고 거기에서 뭐에 막 기름 붓고 화살 쏘고 그 다음에 성을 넘어가려고 사다리 놓고 그냥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합니까? 근데 성문을 딱 열려버리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 침투해가지고 그냥 성문 문만 열어주면 이미 그거는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문 열어주면 끝나요. 그런데 적군이 들어오는데 문 열어줄 사람 있나요? 도둑이 들어오는데 환영합니다 라고 문 열어주고 반기는 사람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심령의 문은 지키지 않나요? 우리 생각의 문은 왜 지키지 않나요? 심령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활짝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망대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합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군이라면 막아야 되고요, 아군이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이끄심과 감동하시면은 문을 활짝 열어놔야 돼요. 그러나 그 외에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방패를 쳐야 돼요.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잔칫날들이 지나면 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성결케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함이더라. 욥은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욥은 뭐 대단한 의인이잖아요. 그러나 욥이 굉장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모습, 고난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욥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욥은 잔칫날, 그러니까 잔칫날이 지나고 나면 욥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다 성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번제를 왜 드렸느냐? 번제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욥에게는 어떤 목적이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혹시나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내 삶에 저주가 임할까 봐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이 제를 올려드리는 것은 사실은 그분의 감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을 높여드리는 수많은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의 마음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두려움,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욥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삶에 임하는 저주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욥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보다는 도리어 그 반대적인 것, 반대적인 결과에 대한 생각이 그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으로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육신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어떤 일이 나타나요?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욥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도다. 그러니까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미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 생각 가운데 오늘 그것을 이미 불러오고 있었다는 이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반대적인 것들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는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다른 것을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염려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불러오는 겁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무슨 혹시나예요? 혹시나는 없어요. 말씀에 혹시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들이십시오. 내 안에, 따라해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치유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어떤 감기나 바이러스도 코로나도 내 몸에 닿으면 즉시 죽습니다. 생명의 빛에 소멸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를 가지고 있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이런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다 보면 그냥 그렇지 않은 것에 두려워하고 걱정과 염려와 그 생각을 우리 심령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 잔치를 하고 나서 혹시 우리에 속한 이 하인들이,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근데 그 마음에 무엇 때문에 저주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늘 그 생각이 많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한 일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두움을 불러오는 생각과 심령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선택해서 받아들이십시오. 거절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놀라운 것들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자,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만 받아들인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만 선택한다. 받아들인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받아들인, 허용하기로 선택한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였다면 생명과 평안의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는 놀라운 삶의 열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으로부터 온 육신적인 어떤 생각들과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 반대의 결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묵상하십시오. 결국은 영적인 지식, 그 이해, 이러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이해, 에피그노시스, 사용할 수 있는, 이해되어진,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우리의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여다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메시지 바이블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인, 새롭게 창조되어진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새로운 피조물 고백 기도집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 생각과 여러분의 이 사상이 되어질 그때까지, 그 말씀이 지배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너는 위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땅의 것, 육신대로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영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 영의 일은,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가, 나의 유업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고백하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할 것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결국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씻겨나가게 돼 있어요. 계속 맑은 물 부어보세요. 언젠가는 깨끗해집니다. 맑은 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온 것들을 계속 우리 안에 넣으면요, 지저분하고 부정적이고 우리 삶을 회방하는 걱정, 근심, 염려들은요 그냥 계속 씻겨나가게 돼 있어. 씻겨나가면 어느 순간 담대함이 생기고요, 어느 순간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요, 어느 순간 그게 되어지면요 그냥 행동하게 되고요, 행동해보니까 결과가 나타나니까 더 담대해집니다. 우리 장흥봉 목사님이, 정무사님이 처음에 전도 나갈 때는 그렇게 담대하지 못했는데 요즘은 점점 막 더 담대해지시더니 이제는 막 이게 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운을 시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냐고 뭐 호통을 치듯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쫄아가지고 그냥 믿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한 거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했으니까 한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들 때 그 담대함이 역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왜 나는 믿는데 안 될까? 아직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믿음이 되도록 믿음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의 근육을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근육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진단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믿음의 근육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 늘어나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육 생기기 원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생각을 해도 근육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효과를 보는 것은 직접 아령 들고 근력 운동을 해야지 운동이 생겨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음의 근육이 늘어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치유받은 자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할 때에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는 거죠. 믿기 때문에 행동하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믿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에 이 원리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 육체적인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그냥 늘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해서 이 몸에 대한 도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뭐 아픈 곳이 생기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곳이 통증이 오기도 하고요. 지난번에 또 이상형이 통풍처럼 막 뭐 살을 손을 못 댈 정도로 이렇게 살에 손을 못 대요.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막 그 정도로 뭐 근육을 놀란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이것이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아픈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거기에 치유를 선포하고 그냥 이미 치유받은 자처럼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냥 얼마 못 가서 그냥 사라져요. 저는 이걸 많이 적용해봤고 그 부분에 나는 믿음이 많이 좀 성장을 했습니다. 조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육은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취하고 말씀대로 행동해 보기 시작할 때에 근육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는요 이게 작은 믿음 가지고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야는 조금 더 중간적인 믿음이 역사할 때도 있고 좀 더 큰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근육을 늘려가세요. 재정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재정 분야의 증가가 나타나기를 원한다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근육을 써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를 볼 것이고 결과를 보는 순간 그 믿음의 근육은 더 늘어납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원리들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찾고 그것을 이 땅에 적용하고 풀어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나고 이렇게 영으로 생각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들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다른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이러스도 돌파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던 돌파하십시오. 코로나도 돌파하는데 여러분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성한 건강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계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계를 넘어서시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오늘 자유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봅니다.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갇힌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오늘 이 자유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유자입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삶의 구조가 여러분을 제한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한계 없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고 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결단하시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취하고 그리고 행동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그 돌파 감염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돌파하여서 그 열매를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는 오늘 받은 말씀을 우리 상고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동안 돌파해온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자유자로서의 더 큰 돌파를 이 시간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돌파되지 않는 이유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 안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지금 제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취하고 오늘 그러한 자로 나타내고 드려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함께 우리 선언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의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생각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생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 속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제한하고 나를 묶어두고 있는 그런 생각에 이 고리 안에 내가 있진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벗어나고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이미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도 하시고 생각과 마음의 연약함도 하시고 오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오늘 태어나서 어린 시절 모든 시간과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최고의 부르심을 계획하셨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로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지체가 되게 하셨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 안에서 승리자로 나타내기를 주님께서는 도와주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힘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이 시간 임재하시되 충만함으로 그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치유의 영이신 주님, 이 시간 육체 가운데 치유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연약한 마음 위에 강한 마음을 더하시고 억눌려 있는 생각과 마음에 이 시간 자유의 영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온갖 질병, 증상, 연약함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의 육체 가운데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자유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질병과 증상으로 역사하는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삶과 생각과 그 육체 가운데 이 시간 모든 증상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하늘로부터 온 최고의 선물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